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세 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 거듭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이제 새 것이라고도 말했는데, 이 새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전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치 사용하지 않은 새 것과 같은 그런 상태가 되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이 새롭게 되는 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로 살아가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살면서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옛 것을 행하고 구습을 따라가며 죄를 짓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죠. 새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다 육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육체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 그 자체가 육체인 거죠. 모든 인간은 이 육체를 분리해서 따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육체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장막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때를 몸에 있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이 인간의 몸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인간이 이 몸을 벗어날 수 없음은 우리가 몇 가지 사실들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먼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욕구들인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소욕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때로는 배고픔으로, 때로는 우리가 피곤하고 졸린 것으로 나타납니다. 모든 것이 다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험하는 것들이죠. 느끼는 욕구입니다. 그런데 이 육체는 이러한 욕구를 어떤 방식으로든 채워져야만 합니다. 욕구를 채우는 과정에서 우리는 옛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것들은 우리가 절제할 수 있지만, 또 그리고 절제하지만,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절제가 필요하지만 절제가 인간의 육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욕구를 해결하는 방법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육체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말해주는 또 다른 것은 모든 육체가 다 고통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고통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표현할 때 때로는 고생이라는 말로도 표현합니다. 욥이 고통당할 때 욥의 친구였던 엘리바스는 욥에게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욥기 5장 7절 말씀에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그 친구의 말도 틀리진 않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만나게 되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 고통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육체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은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통해서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을 데리고 함께 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기도하셨지만 제자들은 졸고 기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에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원하셨던 것은 제자들도 함께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이제 앞으로 제자들이 당하게 될 여러 시험과 일들이 있을 텐데 능히 기도할 때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는 기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마음이 원해도 육신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있지만 그 마음이 여전히 육신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마음으로 하겠다고 결심했지만 육체 안에서 그 마음의 결심들이 다 무너졌던 겁니다. 이것이 육체의 영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저와 여러분은 다 누구나 그 육체의 영향력 아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 곧 사람이 육체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것이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일에 실패를 경험하게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왜 먹었을까요? 그 이유는 선악과를 보았을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였기 때문입니다. 뱀의 유혹이 있었지만 동시에 아담과 하와가 육체 가운데 거하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육체가 가지고 있는 욕구를 따라 살아갈 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았지만 그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했던 겁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칭송을 받습니다. 예수님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 한 가지 그의 인생의 오점이 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던 일입니다. 열왕기상 15장 4절과 5절에 보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윗도 역시 육체 가운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을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으로 핑계를 삼을 수는 없습니다. 육체 안에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실패할 수 있지만 그 실패를 극복해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패를 이겨내는 승리의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할 때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실패가 주는 것이 있습니다.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의 시작은 낙심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경험했던 그 낙심을 이렇게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과 24절에 보면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의 고백은 지체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그로 인해서 낙심하였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이 실패의 경험들이 반복이 될 때 이 낙심은 절망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곧 사람에게 변화의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의 말을 맞게 여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무엇이 진리일까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사람은 안 변해.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다 속으로 그럽니다. 아멘. 사람이 안 변는다고 그러면 거기에 아멘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무엇이 진리일까요? 여러분, 사무엘상 10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시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은 사람의 말을 붙드시겠습니까? 아니면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이 말에 동의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믿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이 아닌 사람들의 말에 동의를 하고 믿는 이유는 그것이 자신의 경험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경험한 일이에요. 혹은 다른 사람이 경험한 일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경험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들도 동일하게 경험하는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인생에서 실패를 경험합니다. 실패를 한 번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시기와 방법, 그리고 장소, 그리고 실패를 경험하는 그 수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모든 사람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실패가 나의 삶 가운데 반복적으로 일어날 때 그 실패는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확고하게 가지게 합니다. 마치 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사람의 신념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때부터는 이 실패라는 단어가 두려움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 두려움을 다시 이야기하면 또 낙심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낙심이라는 이 단어의 그 헬라어적 의미를 보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마음을 잃어버려서 무엇인가를 하기를 싫어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낙심은 일종의 무기력감과 유사합니다.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낙심입니다. 근데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면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생겨요. 아무리 해도 안 변할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제자리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한가를 미리 알게 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은 우리가 차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들의 마음에는 동일하게 낙심이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과 3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경우 여러 번의 실패의 경험을 지금 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전쟁을 막 한 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싸워보지도 아니하고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경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영적인 무기력감을 느끼는 상태가 된 거죠. 영적인 무기력감이 찾아왔을 때 그 사람은 스스로의 생각 속에서 자신의 변화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자신의 반복적인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혹은 영적 무기력감 때문에 찾아온 것이든 혹은 다른 이유에서든 낙심이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지난날 자신의 실패를 인정해야 합니다. 곧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새롭게 변화되는 일에 모든 사람은 실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실패를 경험한 인간을 실패한 그 상태로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그 연약함을 도우심으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연약함을 연약함 그대로 두시지 않으시는 거죠. 그럼 로마서 8장 26절 이후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러나 아시니까 아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그 도움을 위하여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힘을 얻어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새 사람이 되는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변화를 기대할 때 때로는 어떤 극적인 변화를 기대합니다. 마치 밤에 자고 일어났더니 다음날 아침에 새로운 사람이 된 것과 같은 그런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변화는 성장입니다. 우리가 변화라고 할 때 그것은 새 사람이 된다고 할 때 그것은 변혁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변화의 결과는 변혁이지만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지 아니하고 서서히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육체가 성장할 때에도 하루아침에 성장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거쳐 성장합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는 과정도 성장입니다. 그래서 그 성장은 날마다 이루어지는 성장입니다. 변화가 날마다라는 의미라는 것은 점진적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럼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기서 날로라고 번역된 영어 성경을 보면 day by day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것은 날마다 조금이라 할지라도 매일 성장한다는 겁니다. 매일이에요, 매일. 여러분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 사건은 갑작스러운 일인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전혀 계획하지도 않았고 기대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가는 길에 주님 만나야지, 그런 걸 기대해야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갑작스러운 거죠.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었을 때 그 변화는 모든 사람에게, 그 사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낯선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낯선 일이었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울의 그 변화는 낯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사울이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가 복음을 온전히 전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 후 사울이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 올라와서 복음을 전하기까지 10여 년이라는 시간을 보냅니다. 바울이 회심한 후에 그가 사도로 온전히 세워지기까지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그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14년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어느 때를 기준으로 하여 말하였는지 정확하진 않지만 이방인의 할례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예루살렘 회의에 올 때를 14년 후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회심을 하고 본격적으로 사역하게 된 때까지 그 시간을 이야기한다면 꽤 많은 시간이 지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변화는 성장이기 때문에 또한 날마다 이루어지기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시간은 때로는 일시적으로 후퇴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멈춰서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은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후퇴가 일어날 때든 혹은 멈출 때든 그것이 또 다른 실패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변화는 성장이기 때문에 기다림의 시간,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을 잘 보내는 사람이 결국에는 새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조금씩의 변화를 매우 작은 것으로 혹은 하찮은 것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조금의 변화를 할지라도 그 변화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금의 변화가 결국에는 모든 것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조금씩의 변화지만 그것이 날마다 계속해서 같은 방향으로 변한다면 어느 시간 후에 커다란 성장을 이루어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새 사람이 되기 위하여 오늘 함께 본 에베소서 말씀에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음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4장 25절에 보면 거짓을 버리고, 그러니까 옛사람을 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거짓을 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가 분을 품지 말고 46절에, 그리고 4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합니다. 틈이라는 것은 매우 작은 것을 의미합니다. 틈은 장소일 수도 있고 기회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작은 틈이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실패를 경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사람은 자신이 불리한 상황에 몰리면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해서 상황을 그르치기도 합니다. 때로는 순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것을 틈이라는 단어로 설명한 겁니다. 거짓을 말하고 분을 품는 일이 때로는 작게 여기는 것 같지만, 작게 여겨지지만 그것이 결코 그 틈이 작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큰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시작해야 하는 것도 작은 것부터입니다. 작은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작은 것이 매일 반복되고 누적되면 결국에는 큰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시작해야 하는 것은 내 삶에서 작아 보이지만 바꾸어야 하는 것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부터 바꾸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삶에서 작은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 중에 우리는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먼저는 오늘 말씀대로 하면 정직해지는 거죠. 거짓을 버리는 거. 그럼 우리가 언제 정직해질 수 있을까요? 내 삶을 누군가가 보았다고 할 때 우리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삶을 본 증인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라도 정직하게 말하게 되는 거죠. 증인이 있을 때 사람은 적어도 그때만큼은 속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의 삶은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하나님 앞이 아닌 때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향해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물음은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시는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그가 무엇을 했는지, 그가 왜 숨었는지도 다 아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아담을 보셨고 그 아담의 마음도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순간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종종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베드로는 아나니아를 향해서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물었습니다. 이 질문은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아나니아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것은 정직입니다. 그런데 정직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작은 키워드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있다고 믿고 정직하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정직해지는 그때 그 사람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조심해야 할 것은 분을 품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화가 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을 낼 수도 있어요. 가끔 성도들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화 안 나시죠? 이렇게 얘기도 하세요. 왜 화가 안 나겠습니까? 화를 냈는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뿐이에요. 화를 내죠.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죄가 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을 품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품으면 결코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에서는 동생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그 장자 축복기도 받은 것 때문에 분을 품죠. 그리고 20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20년의 시간이 지난 동안 에서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에서가 품었던 그 분이 그의 그 20년이라는 시간을 다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품은 그 분이 나의 인생을 다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소용이 없어요. 그냥 그거에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거죠. 그렇다면 분을 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부 예배 마치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데 일부 예배 설교를 들으신 집사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분을 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누가 자꾸 건드시나 봐요. 여러분, 분을 품게 될 때 우리를 분하게 만드는 사건이 있습니다. 혹은 사람이 있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는데 화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화가 나면 이상한 거예요.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는데 화가 나면 뭔가 잘못된 거죠. 우리의 화를 내게 하는 어떤 사건이나 사람이 있는 거죠. 촉매제 같은 게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 펼쳐질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것을 용서하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분내게 했던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결코 새 사람으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옛사람으로 살게 돼요. 분을 품지 않는 것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겁니다.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용서하고 사랑하는 말이 어떨 때 너무 단순하게 들리죠. 너무 쉽게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그 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혹은 무엇인가를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할 때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비로소 누군가를, 나의 화를 일으키게 한 그 사건을 용서하고 그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이러한 삶이 살아가기 시작할 때 비로소 그 사람이 새 사람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기 위한 실천들이 있습니다. 그 실천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씩 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나가기 시작한다면 지금은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것이 지나가게 하시고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새 사람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새 사람의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날의 실패로 인하여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새로운 삶의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지금은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온전히 새 사람으로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새 사람의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실패를 경험하고 낙심하기도 하지만 주의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셔서 우리를 온전히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작은 변화를 할지라도 그 변화 안에서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온전해지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기뻐하며 찬송하는 주의 자녀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은혜가 오늘 주님을 바라고 소망하는 이들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새 사람의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실패한 것으로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며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작은 것부터 주님의 말씀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변하여 새 사람이 되게 하시는 그날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 사람 가운데 친히 행하여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